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9절까지입니다. 네, 더 많이 읽고 싶지만 그죠? 네, 하나님 말씀 오늘 9절까지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 즉 옥중에서 쓴 4개의 서신 가운데 한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또한 좀 자유롭지 못하고 본인의 이 구속되어 있는 이 구금 상태가 빨리 벗어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는 제일 급한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건강, 자기의 안위, 그것을 돌보기 이전에 그의 마음 안에 기쁨이 되는 것도 근심이 되는 것도 고민이 되는 것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보시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1차 독자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죠. 그러나 이 서신이, 이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졌기에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뒤집어 얘기하면 그들은 지금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 안에 근심이 많다는 뜻이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고, 한마디로 영적 지도자가 지금 묶여 있는 상태에 있고, 지도자의 부재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많은 분란과 분쟁과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서로 안에서 충돌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자기의 기존에 펼쳐 보이지 못했던, 한마디로 어떤 권위자가 있었는데 그 권위자가 있을 때는 질서가 잘 유지되다가 권위자가 딱 상실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 기쁨을 상실해버렸죠.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그 근거는 그냥 우리 자신의 이성의 판단,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어떤 왜곡된 시각 안에서, 아니면 편협한 좁혀진 시각 안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환경 때문에 어떨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기도 하지만,
성도는 언제 기뻐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문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품에 품으셨을 때 넣었다 뺐다 하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미 품에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머리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찬송 가사처럼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형통이라는 것은 본질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푸른 초장에 있을 때도 우리는 형통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극단적인 대조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형통을 누리며 주님 안에 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지는 환경으로 보면 근심이 될 수 있겠으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으며 사도 바울 자신조차가 지금 감옥 상태에 구금되어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도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손길과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가 말씀하며 이 모든 것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님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 뭘 그만하라고 하죠? 잔소리 그만하라고 하죠. 부모님은 그러면 왜 잔소리를 계속 할까요?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말을 안 들으니까요. 네. 어떤 그 자녀에게 고쳐져야 될 부분이나 바르게 지도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를 위하여서 똑같은 동일한 말을 계속 해주는 것이죠. 목적은 그 아이가 바른 길에서 이탈하거나 바른 행동에서 어그러진 길로 갈 때 바르게 다시금 온전한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반복했다는 얘기는 그가 반복해서 듣지 않았다는 얘기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고쳐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죠. 제발 좀 가만히 놔두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도록.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요, 자기는 행복이라 여기며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 그가 더 성장해야 되고 훌륭해져야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왜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 어려움들을 그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싫은 겁니다. 이것은 어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성도들에게까지도 적용되는 부분들이죠.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조차도 그 일은 어찌 보면 수고로운 일일 수 있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겠으나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한번 딱 말하면 착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인내하며 그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그가 끊임없이 같은 말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일 자체가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먹기 좋게, 어찌 보면은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좀 위생 개념이 많이 없었죠. 손주들 이렇게 뭐 먹여줄 때 어떻게 하셨죠? 한 숟갈 떠가지고 국에 이렇게 말아서 입에 옹몽 하셔가지고 넣어주셨죠, 그죠? 지금은 이러지 마, 우리 다 받아 먹고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재료고 같은 영양소가 있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맞게 제조해서 아무리 좋은 영양이 높은 뭐 음식이라 한들 어린아이한테 이도 안 난 아기한테 잡곡밥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 영양소를 그에게 맞게 주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그것을 잘 적절하게 주는 것은 필요하나 그가 먹고 싶어하는 것, 그러나 그에게는 해가 되는 것을 그가 원한다 해서 주는 것은 우리는 삼가야 됩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말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자 그러면 그들이 들을 만하게 다른 내용으로 아니면 그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왜곡하고 조금 수정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그것을 체화해서 삶으로 살아내기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했던 것이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것이 그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함으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가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가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3번이나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뭘 삼가라고 했습니까? 개들을 삼가라. 이 개는 뭘 얘기할까요? 요즘에 워낙 애견인들이 많은데요. 지금 대신방 기간에도 우리 강아지를 좀 무서워하는 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명도 저도 포함이 되는데요. 옛날보다는 좀 많이 그래도 이렇게 움찔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했었습니다. 어릴 때 한번 물릴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아지들을 피하라는 걸까요? 개들을 삼가라. 이어서 나오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실 이것은 한 부류를 지칭해서 3가지로 나눠서 얘기한 것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 그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치 인격이 없는 정말 짐승처럼 대해도 무방할 만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손할례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회심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왜 이렇게까지 몸을 상해하는 자들로 행악을 하는 자들로 심지어 개 취급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을 그리고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내려왔답니다. 유대교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유대인이었다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원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죠. 그 믿음조차도 어디에 범주 안에 넣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을 그 안에 둡니다.
그럴 때 무엇과 대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대조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사 죽어있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그래야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의 옛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사 나를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게 되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게 되는 이 구원의 여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의 선한 행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그것을 깨달은 자가 마땅히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삶의 행실인 것입니다. 이 순서들이 다 어그러지게 지금 유대 형제들이 와서 교회 안에 침투하여 잘못된 구원론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죠? 삼가라라고 합니다. 경계해라. 그러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분별하고 받아들이지 말 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것을 주장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왜 할례라는 것, 이것을 덧붙였을까요? 이 할례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육신의 표를 갖는 것입니다. 행위를 덧붙이는 것은 예전에 천주교가 시작은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중세를 거쳐 오면서 변질이 되죠. 끊임없이 변질됩니다. 무엇이 변질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의 이 중간 기간에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의 선한 행위가 거기에 덧붙여져야 된다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믿기 전에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었으나 그 이후에 짓는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행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 읽기를 하든지 사회에 구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 죄에 마땅한 죄책을 스스로 져서, 한마디로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스스로가 뭘 묻혔으면 자기가 씻어서 깨끗한 채로 유지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은혜로 시작했으나 그 이후에 행위가 조금씩 덧붙여지는 겁니다. 그러자 나중에 어떻게 됐죠? 스스로가 자기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천국에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낸 교리가 바로 연옥교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잠시 정화의 장소에 머물러서 거기서 어쨌든 그 모든 죄책을 다 갚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그렇게 해서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 그들을 바로 그 기간, 거기에 머물러야 될 그 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바로 성당을 짓는 그 건축 헌금을 하게 되면 동전이 헌금함에 딱 떨어지는 순간 한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면죄부, 곧 면벌부, 벌을 없애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그 벌을 없애주는 그것을 팔았던 것이 로마 카톨릭의 만행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개혁을 일으키고 온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요, 그렇게 해서 개혁되어 나온 교회들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으로 우리가 바르게 그 은혜의 실체가 뭔지를 제대로 인지 못한 채 거기에 우리의 행위를 자꾸 덧붙여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염치 없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했으면 우리는 그래도 뭐라도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하나님이 한 99% 하시면 1% 정도는 우리도 그래도 뭔가를 기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며 기억되어 나온 곳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에다가 뭔가를 더하려고 했던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이들은 결국 나도 그래도 뭔가를 하나님 나라에 기여했습니다라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 은혜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며 열심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히 경쟁하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위에 서 있는 것 가지고 안심하기도 하고 뒤처진 것 때문에 자극받아서 더 동기부여돼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경쟁 구도 안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고 그러한 구원론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다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공급하시는 힘과 그분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요, 더 나아가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라 합니다. 이 육체가 뭡니까? 이 육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가 뭐냐면 타락한 나의 옛 본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케 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옛 자아를 철저하게 본성,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그 옛 자아를 살려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진 것을 꼴보기 싫어하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자리를 조금씩, 그리스도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며 그 틈을 우리의 옛 본성이 끊임없이 차지하게끔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행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좀 하시고 너무 많이 하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나도 좀 돕겠습니다 라는 차원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선행, 우리의 뭐가 됐든 우리의 의로운 행위, 이것을 끊임없이 그 틈바구니에다 밀어넣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받아낼 만한 뭔가를 근거를 가지려고 하는, 이것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논리를 펴죠. 4절에 보십시오. 만약에 육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한 안심 또는 자기의 삶에 대한 행복을 추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일침을 이제 놓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육체의 조건들을 가지고 한번 자랑해 보자고 하면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정통성, 즉 혈통의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서의 후손이냐 이삭의 후손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눠지죠. 그렇듯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그 말씀한 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 중에서 회심해서 예수를 믿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본토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본문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5장 16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베냐민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라반의 그 외삼촌 집 타지에서 출생했습니다. 출생 신고하면은 하란으로 뜹니다. 바단 아람으로 뜹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에브랏,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본토 소생입니다. 나머지 11족속보다 더 탁월한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현지인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 왕,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포로 시절에 민족의 멸절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보존하도록 에스더 왕후를 독려한 모르드게 기억나시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포로 귀환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축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베냐민 지파는 굉장한 지파입니다.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엄청난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즉 혼혈이 아닌 순수 혈통이라는 것까지 강조하죠. 지금까지의 조건들을 보시면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난지 8일 만에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할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에 의해서 이 모든 걸 수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혈통, 베냐민 지파가 된 것, 그거 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태생부터가 정말 금수저를 넘어서서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자기는 이미 출생부터가 남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생명 걸고 나가는 그 분파를 얘기하죠. 참고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학하며 최고 유대 사상가인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끝으로 열심을 따진다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를 따라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 따라올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자격을 가지고 이전에 회심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면 자기가 1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의로 무흠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독종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뭐라고
뒤에 이어서 말씀하죠. 7절 이후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방금 앞에 언급한 것, 이전에는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귀한 가치고 구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두 개 부족했을 수 있겠지만 자기는 혈통적으로도 완벽했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따지면 사도 바울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상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왜일까요? 다메섹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자기가 했던 행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를 줄 알고 그것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했던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자 충격을 받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혈통도 자기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열심도 율법에 의해 있어서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그 무흠한 자기의 행위조차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동원해서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것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쓰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믿고 살았던 그 자기 의를 힘입어 살았던 사도 바울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린 사건이 바로 다메섹의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되는 것이었구나. 를 그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의 의로서는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더 이상 갖출 필요가 없는 이 모든 조건을 가진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도 그것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고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멈추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 부인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하죠. 오염된 것들이요, 부패한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육체, 내가 만들어낸 타락한 본성을 기초로 하여서 생산해낸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다 보면 결국 그것은 뭘 자랑하는 것이죠? 오물들을, 배설물들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 땅의 것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자랑해봤자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된다 안 된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통 남자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죠.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존심을 건들면 난 도저히 못 참아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임계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내가 참아주지만 이걸 넘어가면 난 도저히 못 참아.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 자존심조차도 우리는 배설물로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참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지금 부족할 시간에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시도와
그 관계 앞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참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해 간다면,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안달복달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부끄러워해야 되며,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못한 그런 상태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일입니다. 누가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까 봐 쉬쉬하지 않습니까?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학력, 나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했으면 내 자녀를 통해서라도,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을 다니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하는 것 때문에 우쭐해하고, 그렇지 못하면 위축되어서 전전긍긍하고 부끄러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다시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팔 절에서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의를 상실하지 마시고 이 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자꾸 다른 것들을 보태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한 행위조차도 하나님께 그저 감사해서, 예를 들어 보십시오. 누군가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나를 도와줬다. 내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맨홀에 발이 빠져 다쳐서 쩔뚝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부축해줬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고맙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고맙다고 하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고맙다고 해야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어마어마한 도움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땅히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행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신뢰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이지,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끊임없이 나는 이것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보상을 달라는 식으로 가면,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손할례당들이 하는,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자들의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하는 자들이며, 더 나아가서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옛사람을 죽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 새 삶,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커리어,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안 알아줘서 안타까워하시진 않습니까? 또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할 때 너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십니까? 아니면 뭔가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축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자체로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 때문에 그냥 그분 앞에 내 삶을, 내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에게 참된 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루어 주셨다. 공부 못하는 우리 자녀가 좋은 데 들어갔다. 또는 월급이 올랐다거나 또는 큰 집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 누구를 높이는 것 같습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높이는 것 같습니까?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죠. 거기 교묘함이 들어있죠. 나 큰 집 있다. 결국 그로 간다. 결국 그리로 가죠.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데 갔습니다가 결국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간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숟가락 얹지 마시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뭘 자랑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은혜가 되었든, 집이 좋은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든, 뭐가 되었든 플러스 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쉽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좋은 집에 있다가 작은 집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건강했던 우리를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을 보시고 오히려 그 건강을 빼앗아 가심으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서부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차원에서 우리의 건강을 뺏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둬가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이죠. 대답을 못하십니까? 좋은 것을 주신 것 은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 뭔가 우리로부터 가져가신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건강을 잃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랑합니까? 숨깁니까? 숨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자랑하고 어떤 것은 자랑하지 않을 때 보면 우리의 이 가치 판단 기준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가져가신 것, 비록 나는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의 육신은 쇠약하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수준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실 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따라서 우리의 일어섬도 우리의 넘어짐도 하나님의 손길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주의하라고 얘기했던 것에 우리 또한 잘 경계하고, 혹여나 내 안에서부터 뭔가 자꾸 자랑하려고 할 것이 올 때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철저하게 배설물로 여기시고 함구하시고 오히려 정말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